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또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로 인해 많이 어려워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들을 돌아봐 주시옵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부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 여행 등 많은 이유로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 짧죠?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나요? 네, 별로 잘 안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피곤하신 것 같고, 예, 근데 날씨도 이렇다 보니까 좀 더 뭔가 깔아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옛적 길, 발음도 어렵죠. 옛적 길, 그리고 곧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많이 변하죠.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제품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새 것이 나옵니다. 오늘 가장 최신 폰이 몇 주 지나면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또 여러 가지 어플들도 보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 것으로 계속 더 자주 바뀌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요,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비교적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는 것을 좀 싫어하죠. 누군가 라떼는으로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느새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실 이 시대가 매 순간 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발상, 상품, 새로운 시각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어떤 분야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번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꼰대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그리로 가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부터 활동했던 예언가입니다. 선지자죠.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경험했고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주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반이 갈라졌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는데요. 이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암담한 시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레미야를. 여러분, 이 대전이 이제 곧 넘어가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넘어갈 일도 없겠지만 넘어가게 생겼다. 그때 누군가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이잖아요. 불상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놓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자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동물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요.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다 열심히 예배드렸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썩어 문드러져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에 서서 보라. 새 번역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라. 여기 서서라는 말은요, 그냥 멈춰서 걸어가다가 멈춰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멈추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멈추고 도대체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이며 바른 길인지 또는 바르지 않은 길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때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생각에는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실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라도 그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주 멈춰서서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자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옛적 길, 다른 말로 곧 선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옛적 길이 무엇일까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밟았던 복된 길, 즉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시절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시절이죠? 바로 광야의 시절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모두 광야를 지났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들이 있죠.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즉 신명기에서 말하는 옛날도 어떤 시절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절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옛날을 기억하라,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 너희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고 판단하여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이 당연히 아닙니다. 광야는요 무엇인가를 차분히 준비하고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동안 하던 모든 일상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임무도 없고요, 숙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마쳐야 할 과제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한가로움 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우리는요 광야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광야에서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주위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즉 우리는 광야에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갖추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떠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격과 그릇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 자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를 오랫동안 경험해봤던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질수록 다윗은요 더 담대해지거나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제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스라엘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겠습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다 전멸시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왕국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제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을, 아브라함을, 야곱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오직 이런 광야 시절을 지나야만 이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평안할 때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어 나의 젊음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 경험, 그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다윗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리더십으로 왕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위를 감당한다는 것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 길로 가라. 광야의 길로 가라. 그 시절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뭔가 불상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이 사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사실 우리가 섬기는 어떠한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영된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 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돌아다보면 나를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이제 곧 넘어가거든요.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삶이 너무나 평안했거든요. 풍요로웠거든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이렇게 복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서 있는데 뭔 우리 예루살렘에 멸망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했지만 실상은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 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옛길, 그 선한 길을 걸으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광야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의지하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는 말씀의 뜻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야망, 계획, 꿈, 욕심, 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길, 그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옛길, 그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누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을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옛적 길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옛적 길은요, 데렉이라는 단어와 네티바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데렉은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일반적인 길을 얘기해요. 길. 근데 이 네티바라는 단어는요,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 어쩌면 오솔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옛적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길이 좁고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나 이 좁은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으로 인도한대요. 평강.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참된 쉼을 말합니다. 참된 쉼.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좁은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나의 뜻과 의지, 욕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고단한 길이 맞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길, 옛적 길, 곧 이 선한 길 역시 분명히 좁은 길로서 고달픈 길이 맞다고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옛적 길, 이 옛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 삶이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옛적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욥,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마틴 루터, 칼빈이 걸었던 길이에요. 청교도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매번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항상 변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요. 이 길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옛적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연히 만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어요. 이 길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길, 옛적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나의 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도들처럼,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처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